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 그 가운데 1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군지 알죠? 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제목이 좀 길죠, 그죠? 자,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같은 반응을 보일까요? 달랐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달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응?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어머나 옳습니다. 당신이 다 옳아요.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우리는 틀렸어요 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안 된다? 유월절 기간에는 안 된다. 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어요. 그죠?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유월절 사람들이 다 모일 때에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이 자기들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유월절을 피해서 어떻게 한번 죽여보자 했어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예수님께로,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째서 그 아까운 거를 거기다 다 부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 돈으로 도와줬으면 더 좋았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서든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너희들이 알려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누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누구?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저 1년치 연봉을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쏟아붓는 이 미친 단체가 다 있나?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가 생각이라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멍청한 것들, 나는 예수님 몸값이라도 챙겨야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 뭐가 패스된다고요?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유월절. 우리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 했죠, 그죠? 찬양? 죽음이 지나간다. 그 구약 시대 때 어떻게 해? 마지막 바로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집은 죽음이 지나간다. 그래서 패스된다. 패스오버이에요. 그 유월절 절기에는 여러분 무엇을 먹어요? 양고기하고 쓴나물,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이 뭐라 그랬어요?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랑 세뚜 무슨 절? 무교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그 고난의 떡,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 막 바빠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반죽을 차마 이스트 부풀리지도 못하고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런 표현 하잖아요. 뱃돼지에 기름이 꼈구만. 알아요? 그런 표현 알아요? 그동안 기름이 많이 꼈었습니다. 다시금 기름을 빼고, 우리가 뺄 때가 됐어요 이제, 그죠? 기름을 빼고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다시금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무교절. 여러분 보세요. 6월절이 되면요, 사람들 보여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우리는 흰 옷 하면 귀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결하게 흰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서 이 칸막이가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지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그죠? 양고기랑 무교병이랑 쓴 나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디서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면 될까요? 왜 이렇게 묻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머물 곳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는 어디서 성찬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서 유월절을 지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읽어볼까요? 시작. 성으로 들어가거라. 물병을 든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거라. 성에 갔더니 물병을 든 사람이 있는데 따라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집 주인에게 물으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여라. 하하하. 예수님은 꼭 이렇게 시키신다. 그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 둘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자, 제자 2명 보냈는데 누구 보냈을까? 자, 베드로와 안드레다 손. 베드로와 요한이다 손. 뭐야, 2번 닫은 거는 뭐야? 제자들 베드로 요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요. 우리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갑자기 병행구절. 그렇지. 오케이. 병행구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랑 요한을 보내셨을까요? 안드레랑 빌립을 보낼 수도 있었고 마가랑 가룟 유다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도마를 보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 아니, 물동이를 든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고 그 이름도 모르고 그거 아무거나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되겠어요? 그 방을 주겠습니까 그거?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예수님도 왜 베드로랑 요한을 보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베드로랑 요한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정말 물동이든 여잔지 남잔지 쓰여 있지 않아요? 하인이 있었고 그 하인을 따라가 봤더니 그 주인한테 우리 선생님께서 방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방이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 아주 큰 다락방을 보여줬어요. 어떤 기록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저녁 때에 가셨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막 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녁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저녁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부터가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일은 언제부터예요? 토요일 6시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자면 안 된다. 그때부터가 주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토요일 날 밤에 10시쯤 돼가지고 막 게임을 막 해요 열심히. 그러면 이미 주일날 내 영혼이 헬렐레 혼탁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키면 어떨까요? 그러면 또 반대로
주일 6시 이유는 뭐예요?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제발 넘어갑시다. 제발.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에서 무지하게 오래 기다렸는데 지난주 있죠. 지난주에 사건이 뭐가 있었어요? 유다가 돈 받은 거 있었고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향유 옥합 그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일을 말씀 못 드렸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계획했던 것 그것이 수요일이고 오늘은 뭐다? 드디어 목요일이다. 기쁘죠?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죠? 6월절 만찬이 있었고요.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고되었던 것이에요. 저거 체포되시면 조금 이따가 봅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니산월 14일을 6월절이라고 해요. 니산월 14일. 근데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언제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6월절 날 죽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6월절이 언제부터냐면 이 니산월 14일 저녁 6시부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 조금 그 다음에 6월절 장소를 선정한 게 그래서 저녁에 다 모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니산월 이제 니산월로 제가 적을게요. 니산월 13일 6시에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 큰 방에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두둥. 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지금 밥 먹는 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을 팔아먹을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거지 사실은.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기 제자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 가족의 밤 여기 만찬을 다 같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밥 다 같이 먹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등에 칼을 꽂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의 밤 행사에서. 그럼 어때요 여러분 반응이? 말도 안 돼. 어떤 놈이야?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일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지. 3년 동안 따르고 먹고 마시고 자고 했던 나의 주님이신데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누구?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 말고 얘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전부 다 물어요. 누구까지도. 가룟 유다도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 전날 가룟 유다가 뭐 했는데? 제사장들이랑 음모를 꾸몄잖아요. 예수님 팔아먹기로. 그죠? 예수님 넘겨주기로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 저는 아니지요? 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들 중에 맞아. 저는 아니지요 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맞아. 그리고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야.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식구 뭔지 알아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 여러분 집에서 우리 찌개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을 같이 그 그릇에 넣죠. 반찬을 예를 들어서 서린이 반찬 따로, 서아 반찬 따로, 서율이 반찬 따로, 아빠 거 따로. 섞이면 안 돼. 왜?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들은 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요. 뭐예요? 그렇게 가깝게 가족처럼 나와 정을 나눈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찬을 깻잎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구약 성경에 이렇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그렇게 인자는 가룟 유다야, 네가 그러든 말든 어떻게 돼요? 난 죽게 돼 있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시 몇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래, 너 계속 매를 벌고 있다. 너 엄마가 너 지금 게이지가 이만큼 찼는데도 요만큼 더 차면 너는 이제 작살 날 거야. 그게 정확히 몇 시 몇 분인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는 뭐예요? 엄마의 때예요. 엄마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이제 넘치면 어떻게 돼요? 으악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엄마랑 같이 12시에 밥 먹으러 갈까? 하는 건 딱 정해져 있는 때예요. 그거가 크로노스예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시간이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죄악이 가득 찼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때대로 간다. 너랑 상관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 그지? 하나님의 때대로 그냥 십자가 지셔도 되는데, 식탁 자리에 다 앉아 모여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내 등에 칼을 꽂을 거야, 배신할 거야 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말을 들었으면 유다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아이씨, 깍깍 세댔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그 자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 유다는 설마 저는 아니지요? 깍깍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유다한테 기회를 줬어요. 근데 유다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돈이 낫지, 당신보다는. 과연 유다의 유다의 행위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끔 팔아먹게끔 그렇게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 로봇처럼. 그랬을까요? 유다가 이렇게 행동한 건 누구 탓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금요 예배 때 했잖아요.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개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 자식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해요? 네,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뭐라고 했다?
주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냐? 오늘 우리 성만찬에서 하셨던 그 성만찬을 하셨어요. 유다, 넌 나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빵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만찬 제정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포도주는 먹지 않을 거야. 앞으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 그에게 내가 그 사람 안에 그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누구한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다? 유다한테도.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아셨죠.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의 언약이 뭘까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십계명, 그죠? 모세의 율법, 그죠?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대적을 내가 물리쳐 줄 거고, 뭐예요? 너희들을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줄 거야. 조건이 뭐였어요? 내 말에 순종하면. 이것이 옛날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뭐라고요?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새겨준다고요. 돌판이 아니라. 원래는 돌판에 쓰여 있어서 모세가 읽어줘야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넣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자,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퀴즈. 나는 도대체 말씀이 진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나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아무리 눈을 뜨고 이렇게 부릅뜨고 들으려고 해도 목사님 설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차이는 뭔지 여러분 퀴즈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 맞춰보세요. 1번,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2번, 말씀이 이게 능력이 부족해서. 3번, 스스로 듣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몇 번? 어떻게 알지 우리 건우? 뭘 어떻게 알지?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만찬은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생각을 품은 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도 예수님 등에 칼을 꽂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똑같이 사랑을 주고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너도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병행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을 마귀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마귀가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는 그래요. 생각을 쭉 집어넣어요. 어떻게? 저 자꾸 저렇게 말도 안 듣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귀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응?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의 그 생각은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제대로 된 진리를 알 때만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로마서 암송을 하자고 한 거예요. 왜? 우리 청소년들의 눈이 맛이 가기 시작해서. 그렇게라도 심어주면은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말씀이 심겨 있는 사람은 말씀엔 창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응? 우리의 인생길을 빛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심령 속에 심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듣는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뜻을 모르고도 암송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 무릎을 치면서, 목사님 그런 적 있거든요. 백석대학교를 맨날 지나갈 때마다 방배동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써 있어요. 백석대학교 그 뭐라 그래요? 교훈? 그 말씀. 계속 지나갈 때마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눈으로 보고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잖아요. 나 알잖아. 그치? 난 트럼프 대통령도 안다고. 그 아는 게 아니에요.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I see you. 지난번에 아바타 나왔을 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죠? 그거예요.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눈으로만 말씀 보지 말고 I see you. 나 주님을 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런 심령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걸음 닿길, 내 맘에 당신의 사랑 품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날
꿈 내 소망 되시네. 주의 말씀 내 마음 깊이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말길, 고통과 아픔 지나 죽음 이기신 예수, 주님을 닮아가며 그 영광 향해 걸어가길, 내 삶에 주님의 걸음 닿길, 내 맘에 당신의 사랑 품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 내 집,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첫 예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귀로 듣고 남들이 하는 것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I see you,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세상에 말하는 소리가, 남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마음 만져주셔서 I see you,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야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제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나의 눈으로, 주님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봅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알듯이 저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